오늘은 신명기 강해 32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신명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과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9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은 성도와 그리고 사회생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사회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읍이 나옵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공의를 나타내시며 인간 생명의 가치와 그 존엄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이 도피성의 건설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도피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세 개가 있었고, 그리고 서편에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세 개를 더 건설하여 9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나중에 세 개를 더 건설하지 못하고 6개의 도피성만을 이스라엘 전역에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을 건설하게 하신 그 목적은 이런 겁니다. 본의 아니게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건설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땅에 들어가 그들이 살 때 그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도피성을 세울 때에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먼저는 잘 보여야 되겠지요. 왜? 급할 때 빨리 보고 뛰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잘 보이는 곳에, 그리고 또 급하게 보복자가 뒤에 쫓아올 때 뛰어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길을 잘 닦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아주 정리정돈이 잘 되어져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그곳으로 도피하면 살 수 있다. 그래서 도피성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살인을 한 사람은 모두 다 그리 도망가면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 말씀에 보면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부지중에 아무 의도 없이 살인이 되어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절하게 모세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죽게 된 경우에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그럴 때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지요. 죄 싹선 사망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여기 살인은 제6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동해 보상법이라고 하는, 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이제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자, 생명에는 생명으로, 누구를 죽였으면 자기도 죽어야 돼요. 또 눈에는 눈으로, 남의 눈을 하나 상하게 했으면 동해 보복법이니까 한 개만 상하게 해야지, 성길 나가지고 2개 뽑으면 또 그것도 안 돼요. 또 여기 보면 이는 이로, 이에는 이로. 자, 이빨로 예를 들어서 누가 싸우다 꽉 물었어. 그런데 이빨을 문 것만큼 뽑아야 되는데 뭐 귀를 잘라버린다든지 다리를 잘라버린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동해 보복, 똑같은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는 손, 발로는 발. 이 동해 보복법에 따라서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자, 살인죄가 이제 2가지 형태로 나눠지잖아요. 본의 아니게 한 살인이 있고 또 고의적인 살인이 있는데, 본의 아닌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의 목적이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도피성은 이런 또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수와 증오를 버리고 용서와 화해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지요.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도피성의 목적과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도피성이 없으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쫓아가서 죽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보복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누구한테 죽었다, 살해를 당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를 들어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쫓아가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보복하는 사람이 복수심과 증오심을 품고 상대를 죽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유혈, 피 흘림이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우리 옛날 고전 무협 영화 같은 거, 또 중국에서 나오는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소위 보복하는 거죠. 원수를 갚는 거예요. 원수,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스승의 원수를 갚고 가문의 원수를 갚아요.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사람이 또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가정의 원수를 갚고 가문의 원수를 갚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계속해서 보복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도피성 제도를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복수와 증오심을 버리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으로 바로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 도피성의 한계성과 그리고 예외성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성의 본래 건설 목적은 본의 아니게 살인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지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자,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 곧 도피성으로 도피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얼마든지 있어요. 미워해서 이 사람을 죽일 계획을 짜고 기다렸다가 죽이는 거.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살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이제 살 요량으로 어디로 갑니까? 도피성으로 막 도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피성 안에 딱 들어가면 이 사람이 살 수 있는가?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2절에 보면 그 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거기서 그를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다가 넘겨서 죽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율법의 한계성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이라고 할 때는 좀 달라요. 구약에서는 살려줄 사람만 살려주고 죽일 사람은 죽여라,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처단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본의 아니게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오면 살려주고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와도 잡아내서 죽여버려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다. 믿습니까? 이 땅에 건설된 바로 가나안 땅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에 건설되었던 이 도피성은 한시적인 거예요.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와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고의성이 없이 죄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었든지 간에 누구든지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뛰어들어오면 그의 품 안에 안기게 되면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호받고 구원받는 이런 은총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의 차이점이에요. 율법은 참 무서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죄의 싹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를 쏟고 죽으셨으므로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마십시오. 1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각 지파별로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그리고 대부분 서편 쪽에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받아요. 그럼 지파별로 분배를 받았으면 이제는 가족별로 또 땅을 분배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배를 받을 때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같으면 이제 정확하게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 등기를 하겠지요. 그리고 요즘은 뭐 말뚝을 아주 영구적인 말뚝을 꼭꼭 박아주더라고요. 그 표에다가 빨간색 해가지고 그건 썩지도 않아요. 플라스로 돼가지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때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지파별로 먼저 분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파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가족별로 분배를 받게 되었을 때 먼저 돌을 가져다가 그 돌에다가
분배받은 사람의 이름을 써요. 홍길동, 또 그 다음에 춘향이 한다든지 이렇게 이름을 딱 써가지고 그 돌을 경계선 4귀퉁이에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경계표라고도 하고 또 지계표라고도 그래. 지계표. 그래,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들어와서 받아가지고 표시해 놓은 그 땅의 영역, 이거를 침범하지 말아라.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은,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은 침범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 옛날에 어릴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 밭에는요, 밭두렁이 있어야 되는데 밭두렁이 없는 밭이 있었어요. 보통 밭두렁을 이렇게 경계선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두렁을 싸가지고 경계선을 해놓는데 어떤 밭은 없어요. 경계선이 없어가지고 양쪽에서 쟁기질을 하고 가운데가 고랑처럼 생기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했느냐, 맨 위에하고 끝에다가 큰 돌을 하나 딱 세워놔요. 그리고 그 돌이 뭐예요? 측량이에요. 근데 여느 때는 보면 그 돌이 이쪽으로 좀 가 있어. 살짝 옮겨 놓은 거야. 한 30cm, 20cm. 근데 용케도 농부들은 그걸 잘 알아요. 이거 옮겼네? 그리고는 또 이쪽으로 옮겨. 네,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계표는 바로 그런 건데, 이거 뭐야? 남의 것을 탐내가지고 하는 행위잖아요. 그 탐심이거든요. 탐심. 10계명 가운데서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탐심은 곧 뭐예요? 우상숭배거든요. 탐심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되거든요. 남의 것을 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탐스러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인류를 범죄에 빠지게 했고, 이처럼 큰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도 결국은 죄가 뭐예요?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오지만 대부분의 죄는 탐심을 통해서 와요. 마음의 욕심, 뭔가를 더 차지하려고 그러고, 많이 차지하려고 그러고, 좋은 걸 차지하려고 그러고 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죄악이 비롯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정말 주의할 것은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토지뿐이겠습니까? 타인의 시간이라든지 타인의 공간이라든지 타인의 감정조차도 탐내거나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 성도의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만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바로 제9계명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재판을 여러분이 연상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재판 과정에서 옳고 그름의 시시비를 가리는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여기서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차근차근 절별로 설명을 해드리면, 15절에 보면 재판을 할 때는, 그러니까 시시비를 가릴 때는, 옳고 그름을 가름할 때는 증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증인은 한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된다. 2명 혹은 3명, 2-3명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 그것이 올바른 재판이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만일 위증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위증이 있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17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기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17절에 어떻게 하느냐?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누구한테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서 이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과 재판장,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18절에 보면 재판장은 재판을 허투루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히 조사하여. 본문에 있나요? 어떻게 조사해요? 자세히 조사하여 거짓 증거가 드러나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러니까 위증한 사실이 판명되면 19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20절,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니라. 21절,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반론이라. 소위 동해 보복법으로 처분하라고, 처결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권징이라고 그래요. 권징. 자, 참된 교회의 표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올바른 말씀을 전파하고, 둘째는 올바른 성례전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합당한 올바른 권징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권징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권징은 교회 안에서 범죄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보면 권징조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권징조례. 그 권징을 하는 조례에 따라서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범죄했을 경우에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벌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징계의 이걸 소위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19절에서 악을,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악을 제한다. 악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누룩과 같아서 이게 번지는, 퍼져가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악을 제거하는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절에 보면 그 범죄를 예방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악을 제거하고 벌을 주게 되면 20절에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범죄 예방 차원에서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권징이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말세의 교회 가운데 권징을 시행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건 목회자들이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경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하고 교회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반드시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판단하여 징계할 사람은 징계하고, 그래서 교회 식구들이 경성하고 바로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아멘을 안 한 걸 보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목회자의 약점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심령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전한다든지, 교회의 법규를 따르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긴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건 목회자도 문제예요. 제 마음도 문제예요.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처음에는 조금 초기에는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제대로 한 것처럼 요즘은 나이가 먹어가더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흐리멍텅해가지고 목사님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누가 막 죄를 지어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성경대로 안 사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좋은 말로만 넘어가고, 여러분 눈에 아마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권징대로예요. 장로님이 주일 예배를 안 하고 여행을 갔어요. 가족들끼리 여행을 떠나서 주일 예배를 안 오고, 그러면 징계를 해야 되겠죠. 맞죠? 권사님이 예배를 안 나와. 그러면 직분을 취소시켜야 되겠죠. 교회 중직자가 11조를 떼먹었어.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를 얘기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이만큼 모일란지 나 모르겠네. 그러니 목사가 먼저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문제 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은 바로 전하게 하시고 교회의 권징을 시행하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 담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고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내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고마운 분들이에요. 고마워요. 지금 아멘 주신 분들 때문에 제가 41년 동안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까요? 자, 우리의 형제나 자매가 실수든 고의든 범죄한 정황들이 알려졌고 일부가 드러났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첫째는 오늘 말씀에 따라서 15절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쪽만 보고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그걸 판단하여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여기 증인에 대하여 얘기를 할 때 한 사람 안 돼, 적어도 두세 사람 정도의 증인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함부로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건을 보고 누구의 얘기를 들을 때 항상 그 뒷 배경도 좀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될까 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한 학생이 있었어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움직이기도 매우 힘든 상황에서 어느 날 버스를 타고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음 정거장에 버스가 섰을 때 많은 승객들이 올라탔고 버스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 정거장에 몇 명의 아주머니들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오자마자 수다를 떨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서 갔습니다. 그 다음 정거장에 도착했을 때 나이가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하필이면 자기 앞에 서서 고리를 잡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미안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다리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를 쓰고 있는데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시고, 얘야 됐어, 너 많이 아프구나, 네 앉아 있어. 그래서 겨우 앉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와서 수다를 떨고 있던 이 아줌마들이 문제입니다. 이 아주머니들이
아까부터 올라와가지고 그 학생을 째려본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할머니가 앞에 서 있는데도 이놈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고, 참 버릇없는 놈이네, 할머니가 앞에 계신데도 일어나지 않고 있네, 이랬어요. 자, 그리고 다음 정거장에서 그 학생이 이제 내려야 해요.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겨우겨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세우더니 버스를 겨우겨우 내려갔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만한 사정이 이 학생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적어도 두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정확하게 조사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판단하고 처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17절에 보면 사실을 확인해라. 그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죄가 있는 경우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으로 나아가서 그 죄를 조사하여 확실하게 처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사실을 확인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툭툭 내뱉는 말들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소개해 드릴까요?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7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처가살이를 했잖아요. 약 20여 년 동안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돌아오는데 라헬이라고 하는 이 아내가 장인 집에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정의 수호신을 훔쳐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라헬이 믿음이 지금 별로 없는 거죠. 성화가 덜 된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딸이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신상을 훔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딸의 가정이, 사위의 가정이 떠나고 난 이후에 장인 라반이 집을 돌아보다가 드라빔이 없어진 걸 알았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 녀석들이 가져갔구나 하고 뒤쫓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내 드라빔을 가져갔느냐라고 물었더니 다 손사래를 치면서 자기들 안 가져갔대요. 안 가져갔대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짐검사 좀 하자. 그래, 짐검사를 하는데 누가 훔쳤다고 그랬어요? 라헬이 훔쳤는데 아버지가 짐검사를 할 때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의 안장 밑에다가 넣고 딱 깔고 앉았네. 그리고는 아빠가 와서 좀 보자 그러니까 아빠 나 생리 중이야.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손님이 왔어. 그리고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다 뒤졌는데도 결국은 드라빔을 못 찾은 거예요. 그때 야곱은 자기 아내가 드라빔을 훔쳐서 숨겼다는 것을 성경은 몰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곱이 자기 장인이 다 찾고 난 다음에도 찾지 못하게 되었을 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야곱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1장 36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 장인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셨나이까? 외삼촌은 곧 장인이에요.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인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 자기 아내가 훔쳐가지고 나와서 숨긴 걸 지금 모르니까 야곱이 막 자기
장인을 막 쥐잡듯이, 고양이 쥐잡듯이 막 잡는 거예요. 목소리 큰 놈이 이겨요, 이럴 때는.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다 뒤져보셔놓고 못 찾았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쌓였던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삼천집에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뭐 밤낮 일하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신 줄 아십니까? 이러면서 막 퍼부서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뭐 깨달아지는 거 없습니까? 잘 모르면 말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불신관계를 조장하자고 그런 건 아니니까 아내가 하는 말 다 믿지 마요. 남편이 하는 말 다 믿지 말아요.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집에 와서 하는 말 다 믿지 말아요.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환경을 이해하고 자초지종을 살핀 후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사정을 모르고 큰 소리 쳤던 것을 우리 회개해야 돼요. 물론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옳은 거지요. 맞지요? 자기는 모르니까. 자기가 안 훔쳤잖아요, 또. 그리고 드러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조금 지혜로웠으면 다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장인이 막 짐을 뒤지고 이럴 때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야곱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야, 혹시 있냐? 누구 범인 있냐? 우리 가운데 누가 혹시 훔쳤냐? 지금 장인이 이 확신이 없으면 저럴 뿐이 아닌데 와서 짐까지 다 뒤지고 이런 걸 보면, 야, 우리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 나한테만 얘기할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라도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라헬이 슬그머니 엉덩이 밑에서 꺼내가지고, 여보 여기 있어. 혹시 이거라도 갖고 가면 더 복을 받아 잘 될까 싶어서 집에 있는 신을 내가 훔쳐 갖고 간 거야. 미안해. 그리고 내놓으면 야곱이 그걸 갖다가 외삼촌에게 장인한테 딱 주면서, 죄송해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더 아름다운 얘기가 됐을 텐데, 이 얘기를 읽으면서 너무 아쉬움이 남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래서 남을 쉽게 판단하고 남의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끼어들어서 함부로 판단한 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연을 듣기 전에 함부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한 사람 얘기 갖고 안 돼요. 적어도 법정에서도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에 그게 채용이 되는 거예요. 증거물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에 나가서 살 때에, 특별히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너무 소중히 여기셔서 도피성을 건설하라고 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계석을, 지계석을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만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진실이라도, 내가 확신이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심사숙고한 다음에 말하십시오. 여러분, 진실이라고 다 말해야 옳은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본 대로 느낀 대로 생각하는 대로 표현하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말하고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적어도 인생을 한 70년 가까이 살아보면 그것도 아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요즘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힘들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로 멋진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